반갑습니다. 여기는 인사하면은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는 수지에서 왔는데 수지 아시는 분이 얼마큼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 시간에 제가 수지에 있지 않고 밴쿠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수지 맞았다고. 수지 선한 목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지 맞은 거겠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이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아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 제가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작은 도시였다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세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불과 100여 명 안팎의 작은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아주 극도로 칭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핍박받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저의 어떤 영적인 기준점 가운데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뵈니까 대화는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너무 신실한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느낌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뵙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대화 나누시면 어떤 마음이신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귀한 목자님을 모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실한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적을 행한 다음 날 있던 일입니다. 성경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분명히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 또 한 나라의 왕인 아합,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 아합,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진짜 만대 1로 싸운 거예요.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과 또 하나님을 등졌던 그 백성들과 딱 반대편에 서서 이제 어느 신이 진짜인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날이 어제예요. 어제. 엘리야 하면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 아합 왕의 부인, 정말 극악무도한, 또 완전 이방신에게 사로잡힌 거의 점쟁이 같은, 그러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이 사환 2명을 보냈습니다. 내일 너의 목이 어젯밤 죽은 그 이방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똑같이 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아니 어저께 기적을 봤잖아요. 그 엄청난 싸움을 담대하게 이겼잖아요. 그러면 뭐 이세벨이 아무리 극악무도하지만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두 명의 사원을 보내서 살해 협박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형편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 그 살해 위협, 이 형편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확 쫄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냥 36개 주랭랑으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도망가다가 너무 힘이 빠지고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이렇게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시나무입니다. 그늘이 별로 없는 나무예요. 크기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로뎀은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로뎀나무, 저주의 나무. 그 로뎀나무 그늘 밑에 숨어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살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낭망해서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어제만 해도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대선지자가 한 여인의 협박 앞에 완전히 힘이 빠지고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신앙도 까먹고 살 의욕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왠지 시험이 들어서 심지어는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다 소용없는 거야. 믿어봐도 소용없는 거야. 헌신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낭망에 빠져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적이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하다가 번아웃 되었던 적이 있어요. 2003년경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4년간 이제 단독 목회, 우리 감리교는 단독 목회를 3년 이상 해야 안수를 받는데, 제가 99년도 9월에 결혼을 하면서 공주로 목회를 나갔다가 2년 시골교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2년 안성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4년 만에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의사는 의사고시 패스하는 게 목적이고 또 어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희 같은 이제 목회 훈련생들은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목표이자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 목사 안수 받기까지 또 적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한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그래도 부흥해서 30명, 40명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흥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한 6월쯤 됐는데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힘이 빠져요.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가 힘든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무 이 속이 허전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은 확 상해 있고 완전히 낙심에 빠져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 서면 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시다.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저를 붙잡고 등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탈진이 찾아온 겁니다. 번아웃이 된 거예요. 저의 이 정서가 저의 이 영적인 부분이 마치 이렇게 방전된 거 있잖아요. 그 건전지 다 쓰면 켜도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하다가 그냥 꺼지는 것처럼 저의 내면이 그렇게 다 방전이 돼서 정서적으로 고갈이 돼서 기도할 힘이 없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완전 엘리야처럼 완전히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그러한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왜 이런 경험을 하냐면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광야길입니다. 이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있는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신앙이 다 꺾이는, 신앙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번아웃의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제 마음이 그렇게 고갈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고갈이 된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용광로 교회다. 오는 분들마다 다 뭐 사업에 망하시고 뭐 가정이 깨지고 또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개척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 중반 그때였는데 어쨌든 개척교회 살려야 하니까 열심히 있었죠.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서 상담해드리고 열심히 그분을 도우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계속 만나는 이야기마다 문제만 들은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해서 나는 집 나가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네, 그래요?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계속 문제만 듣다 보니까 제 영혼이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이 복싱 이 권투 경기 할 때 잽이 약한 것 같지만 계속 잽을 맞으면 그 데미지가 쌓여서 얼굴이 붓고 그 잽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펀치를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이러한 저런 문제에게 내가 막 휘둘리면서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치 잽 펀치를 맞으면서 점점 데미지가 쌓여가듯이 제 정서가 그렇게 멍들다가 어느 딱 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교인들도 없어요. 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는데 그 문제가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나를 눌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주저앉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휘둘리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신앙이 팍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아, 나는 더 이상 이런 것 지긋지긋하다. 왜 그런 거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깔아앉게 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고갈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완전히 이렇게 펑크가 나, 타이어가 펑크 나듯이 그 영이 완전히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만한 소통이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음의 심령은 육체의 질병을 이기다니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입니다. 심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고갈돼 버리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버린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뭔가 영적인 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러한 증세가 있냐, 이러한 제 느낌이 있냐면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찌부둥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라도 공급받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뎌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혹시 이 가운데 새벽 기도 많이 하시다가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찝찝했는데 이제는 너무 그게 당연하고 편안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심령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벌어질까요? 점점 이 속에서부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가끔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인을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이 좀 이상하면은 좀 쉬어야 되겠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 약 먹어야 되겠다. 그 사인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영적 사인은 무시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인데 영적 사인을 무시해요. 여러분, 영혼이 고갈되고 탈진이 오고 어떤 그 마음에 힘이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상황이 힘들어서 불평을 한 게 아니라 내 속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물론 여성이 이 가사 일을 돌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끝없는 노동이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요. 청소도 하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그 16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가운데 하나가 로렌스 형제인데 그 로렌스 형제는 평수사고 부엌 일을 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불평이 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정말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주방봉사 또는 뭐 교회, 학교, 뭐 기타 여러 뭐 부서의 봉사를 하는 게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요. 주님은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나는 이런 거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입에서 힘들다, 힘들다,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왜 쟤는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닌 원망과 짜증, 불평, 이런 게 이 속에서부터 막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으로 더 병들어 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싫어요. 참 이상하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양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저를 외면해요. 밉대요. 막 싫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좋대요. 사랑한대요. 이게 여러분, 왜냐면 이 주의 종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싫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점점 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뭔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런 증세가 나올 때 여러분은 이 사인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뭔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면, 제가 2003년도에 겪었던 그 탈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어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완충하고 이제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 충전된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어제 기적을 행했어도 오늘 그분으로부터 눈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요, 그 순간 힘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나오지요. 이 메인 그쪽 스위치 내리면요, 순간 다 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 날마다 주님과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만이 아니라 영적인,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우리구나.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뭘까요? 어제의 힘이 아니에요. 어제의 힘은 어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또 드셨고 또 점심 드실 거잖아요. 또 저녁 드실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주께 힘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너무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한 우묵한 샘을 터뜨리셨는데 그 샘 이름이 에나꼬레라고 하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 왜 부르짖습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분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샘물을 마시고 끝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또 가다 보면 이러한 시험, 저러한 시험, 나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인생의 고단함, 권태기,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제 기적을 행했지만 오늘 그렇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낙심했던 것처럼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또 가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탈진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에 억지로, 정말 힘은 없지만 억지로 월요일 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훈련받는 그곳에 저를 넣기도 했고요. 목요일 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찬양 집회에 또 저를 밀어넣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이 한 3개월이 지나는데 다시 저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저녁에 좀 뜨거운 예배를 새로 기획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는 좀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찬양도 좀 비트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보통 60대 되신 분들은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니까 그냥 그걸 상황을 모르고 이제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근데 딱 와봤더니 아차,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근데 본인이 이제 중간쯤에 앉아 계셔서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찬양 끝나고 말씀을 듣는데요, 이 피곤하니까 졸음이 몰려오는데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저도 가끔 해봤는데 거의 막 90도로 막 쓰러지는데 너무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암이 또 재발이 되셔서 또 이제 뭐 수술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몸도 지치고, 또 이분이 건축위원으로서 막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던 분이거든요. 되게 올곧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게 본인과 안 맞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교 중간쯤 잠깐 깨셨는데 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속에서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주무시다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찬양은 계속 나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는 계속 우셨대요. 그냥 계속 이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피곤했는데요,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지더니 그냥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인 댁으로 가셔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그랬더니 이제 여러 올라왔더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서 밤에 계속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저랑 이제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뵀는데 그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제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피곤해서 조셨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심령이 주님을 바라봤겠지요.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의 영혼에 한 찬양을 보내주셔서 그 찬양은 딱 그 장로님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고나고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면서 우리 장로님이 회복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인 가운데 이 교회가 한 30여 년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하게 중직분들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왜 이러한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이러한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침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뻤는데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내가 힘이 났는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고,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힘이 다 빠져서 광야적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다 소용없어, 그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년의 기간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그냥 너 혼자 있어라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때 엘리야의 장면을 보면요, 그렇게 지쳐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고 계속 어루만져 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탈진됐는지 계속 잠을 잤습니다. 한 3일을 잤나 봐요.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면 천사가 어루만지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럼 다시 자요. 그럼 또 어루만져줘요. 또 깨요. 그러면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숯불에 구운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한 병 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생수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수, 그 생수를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마시게 하시고 다시 그 힘을 얻어,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힘을 내어라. 그리고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30몇 년 오면서 잘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구입하시고 넓은 주차장도 구입하시고 참 귀한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또 귀한 신앙을 전수하시고, 또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또다시 받으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우리 옛날에 이랬고 우리 과거에는 이랬고, 그거는 그때 일로 끝난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라고 우리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독수리가 큰 날개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요. 근데 이 원어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 원어의 이미지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영어로 하면 글라이딩. 글라이딩은 뭐냐면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학적으로 보면 독수리는 이렇게 날아가기가 좀 부적절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일단 몸이 무겁고 날개가 너무 커서 작은 새처럼 막 이렇게 나르는 새가 아니래요. 독수리는 어떻게 나르냐?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언덕에서 또는 높은 데서 상승 기류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람이 올라갈 때 탁 차고 그 위에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또 막 애를 쓰고 내 힘으로 막 뭔가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겠죠. 그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겠죠. 그 바람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이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 힘을 얻으시려면 우리는 이 감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2011년도에 수지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할 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였냐면 다시 번아웃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개척을 해서 그 힘든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새 힘, 네가 애쓰지 말아라. 네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서 깊이 나와 관계 맺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는 바람과 그분이 부시는 바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참새가 날개짓 하는 거와 독수리가 그 상승기를 타는 거는 그 고도와 그리고 멀리 가는 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의 충만한 힘을 얻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힘을 얻어요. 지금도 1년에 구약 4독, 신약 8독 정도를 거의 매해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숨결 새 힘을 부어주세요. 그 말씀을 충만하게 읽으니까 감사하게 8년이 지나도록 잘 안 지치더라고요. 지칠만 해도요, 성경 읽으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뭐 8년 지나면서 뭐 건축도 하고 했으니까 왜 문제가 없고 엄청난 문제가 많았는데 또 교인들이 막 왔다가 또 나가고 뭐 문제가 많았는데도요, 제 심령 안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요,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면요, 외부의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거는 나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 주시면 많이 나오십시오. 오늘 저녁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 또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나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속에서 또 그분의 감동 속에서 주시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했거든요. 독수리가 상승기류에 글라이딩 하듯이 8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나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르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새가족 들어오고 교회 안에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서 뭐 평상시에도 늘 저희 교회 주차장은 계속 차가 가득하고 여기서 소그룹 모임, 여기서 예배, 여기서 전도활동, 여기서 선교 모임 뭐 계속. 근데 저희 원래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막 일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는 바람을 계속 타려고 하니까 그분은 계속 그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와서 막 살아나고 힘을 얻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 바람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그분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방연합 성회가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진행될까? 원래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토주 그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하기로 작년에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5월 달에 말씀을 하시길래 어렵습니다. 이미 미주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준우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실 때 제 안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잡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 계획이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진우 목사님도 그런 감동을 받으셨고, 또 장소가 여기예요. 또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람에 여기 장로님들, 여기 계신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다시 날개를 펴고, 지쳐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따라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새 힘 얻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